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급히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때 일어냐 하면은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죽이고 나니까 군중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군중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와, 헤롯 잘한다, 잘한다.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죽였다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를 죽였다고 잘한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잘하는 건 줄 알고, 야, 잘한다 하니까 또 하자. 이래가지고 누구를?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거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어떤 단체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누군가가 니 잘한다 잘한다 하면은요 그게 잘못하는 건데도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군중들이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이 길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나가는 사람, 아니면은 정말 이게 잘못인 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환호하고 박수치니까 이거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를 몰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헤롯이 오늘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헤롯이 야고보라는 사람을 죽였어요. 죽이고 나니까 군중들이 환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헤롯 왕이 당신은 최고다! 막 이러면서 막 군중들이 환호하니까 그래! 하는 김에 요즘에 정치인들이 자기 지지율, 인기율을 가지고 많이 이제 이야기 하잖아요. 그 정치란 그런 거예요. 군중들의 인기를 또 우리 탤런트들 있죠, 탤런트. 그 탤런트라는 말이 달란트라는 말이거든요.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근데 거기에 그 사람들도 인기로 먹고 사는 거예요. 가수들이 군중들 앞에서 탁 섰다가 막 박수소리, 환호 소리에 그냥 자기네 말로 그냥 막 뿅 가는 거예요, 뿅 가는 거예요. 그게 인기예요. 근데 헤롯이 그런 인기에 휩싸여서, 근데 인기로 가는 길도 있죠. 바른 길로 가야지. 어떻게 사람 죽이는 일에 인기를 얻느냐는 거죠. 그럼 박수치는 그 인간들은 뭐냐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데 박수치는 인간들. 나와 여러분들은 어느 무리에 서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그 행위를 보고 박수치는 무리에 혹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사람이 인기가 있어도요, 많은 사람들이, 관중들이 박수를 친다고 해도 목표를 잘 설정해야 돼요. 이 베드로를 잘못 설정한 거예요. 이 헤롯이 실수가 바로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베드로를 왜 하필 베드로를 잡냐고. 유다를 잡지. 그러니까 사람은 군중들이 환호하면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야, 한 사람 죽였더니 환호하니까 좋다. 베드로 잡아들여. 딱 잡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를 죽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좀 생각한 게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그냥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물 위에 걷기도 했고요.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야, 이거 보통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저 도망갈지 모르니까 꽉 지켜. 단단히 지켜. 경상도 말로 단단히 지켜. 이랬어요. 지켜 이러니까 수갑을 채우고요. 수갑을 채우는데 그냥 채운 게 아니고 간수들이 같이 수갑을 차고 옆에서 같이 지키는. 그러니까 그냥 채워놓으면 저거 도망갈지 모르니까 간수들이 같이 수갑을 채워가지고 발목에도 채워가지고 같이 자는 거예요. 옆에 양쪽에 붙어서. 그리고 감옥에다 넣고 창살을 잠굽니다. 잠궈놓고 그래도 안 되겠는 거예요. 밖에 또 지키라고.
하나 지켜서 안 되겠는 거예요. 2중, 3중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 정도면요, 누구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냥 뭐 좀 잘못해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뭐 이렇게 유치장에 가서 한번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잠이 옵니까? 내가 이게 뭐 어떻게 될까? 불안하기도 하고, 또 잠자리도 죄 짓고 간데, 침대를 놔주겠어요. 잠자리가 어떻게 했냐고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야, 베드로 뭐 대단한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와 여러분들의 발과 손에 착고가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옆에 감시하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을 잘 수가 있느냐? 베드로는 평안을 잠을 잡니다. 여기에서 자는데 하는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잔다는 것은요, 이 누워서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옥을 지키더라. 이 잔다는 말은 코이마오라는 원어를 쓰는데 잠자다, 죽다 이런 말이에요. 죽었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잠잔다는 거예요. 한번 내가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나는 감옥에 들어가는 자체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나는 거기 가면 잠이 안 올 것 같아. 그런데 베드로는 이게 그냥 자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벌금 내고 며칠 있다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내일 죽는 거예요. 내일 죽는데 오늘 자는 거예요. 그 잠이 오냐고. 베드로는 자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 배짱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4편 8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잠을 자고 죽고 사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내일 죽는다 그래도 나는 오늘 자리다.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은 나의 손목과 나의 발목을 얽어매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자녀들에 대한 고민, 나의 육신에 대한 연약함, 나의 어떤 물질에 대한 부족함, 나의 건강으로 오는 어떤 시련, 그런 것들이 나의 손목과 발목을 채우고 옥새를 조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이래요. 어떤 분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새끼들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뭔 일이냐고 들어보면은, 내가 생각하니까 남의 일이라 그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고, 노후에 돈이 얼마 들어가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 아직도 다가오지도 않는 미래의 고민을 미리 가불에다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내일 죽음이 오는 그 시간에도 나의 손목과 발목에 착고를 채우고 감옥에 갇혀서 열쇠를 잠궈놓고 2중 3중으로 지키고 있는 그 고난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잔다는 것은요, 그가 잠들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에서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이 더 들면은 병이 들 텐데 어느 자식이 나를 보호해 줄까?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보호 안 해줘요. 나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는 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이름도 몰라요, 지금. 성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그 사람이 날 와서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준다니까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양보호사라는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키우고 내가 정성을 다했던, 내가 헌신을 했던 자녀들은요, 오지도 않아. 어쩌다 내가 보고 싶어도, 아이고, 아빠 지금 바빠요. 나 오늘 출근하는데, 지금 출근하고 와서 너무 피곤해. 좀 자야 돼요. 애들 소풍 가는데 뭐 해줘야 돼요. 절대 안 옵니다. 그러나 매일 와서 지켜주는 사람 아직 몰라요, 누군지. 이름도 성도 모르는 요양보호사라는 천사가 하나 와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의 장막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주님이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 베드로가 지금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 죽는다는데도 자고 있는 거예요.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왜 쿨쿨 잤다고 생각해요? 천사가 와서 깨웠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고 있는데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잤으면 발로 쳤는지 몰라. 옆구리 쳤다 그러니까 손으로 쳤는지 뭐 발로 쳤는지는 안 나와 있잖아요. 정신없이 자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여러분들도 그런 잠을 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잠에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 나이가 뭐 들어서 뭐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쿨쿨 자는 베드로를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미련한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내일 죽을 사람이, 아니 사람이 들어왔는데도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야 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뭐 팔목에 지금 채워져 있진 않잖아요. 그러나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발목에도 손목에도 쇠사슬이 채워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식에 대한 걱정, 나의 건강에 대한 불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누가 도와줄까? 그런 걱정 속에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걱정을 버리고 깊은 잠에 빠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깊은 잠에 자고 있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누군가가 와서 깨우는데 그게 하나님의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깨우는 거예요. 야 베드로 일어나. 그러니까 아유 나 좀 피곤해. 아주 깨우지 말라고, 나 지금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야 이 사람 정신이 있어 없어? 네가 여기 있으면 내일 죽을 거야. 빨리 일어나라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급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 빨리 내일이면 내가 몇 시간 있으면 죽을 텐데 지금 이렇게 잠들어 있어? 우리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잠들어 있어요. 신앙에 잠들어 있어요. 급히 일어나야 돼요. 천사는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마찬가지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급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예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천사가 급히 쳐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따라오라는데, 그리고 그를 뒤따른다.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앞서는 게 아니고 뒤따라간다는 거예요. 앞에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보다가 힘이 강한 사람들의 말을 어쩔 수 없이 나는 하기 싫은데, 하기 싫어.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힘이 센 거야. 권력도 있고요. 내가 말안 들으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주는 거는요, 굴종이에요, 굴종. 진짜 순종은 뭐예요?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이 사람 상대를 이길 수 있다고요. 이길 수 있는데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따라가는 건 순종이에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힘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사는 우리를 향하여서 급히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일어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려지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향하여서 천사는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라고, 급히 일어나라고, 너희가 잠들 때가 아니라고 외치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날이 새려면 멀었어 하고서는 자기 잠에 취해져 살아가고 있다. 나와 여러분들은 그런 잠에서 속히 깨어나 주님의 명령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천사가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그냥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어났더니, 천사의 말을 듣고 일어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손에 발에 묶였던 것이 다 풀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로지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 안에 내려놓으면은 나의 고민, 나의 걱정, 나의 불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의 발과 손목에 채워졌던 그 사슬이 풀어진 거예요. 내가 안고 살았던 자식에 대한 고민,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나의 육체에 대한 건강, 나의 노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염려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때에,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에 그런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저보고 누군가가 물어봐야죠. 근데 저는 근심과 걱정이 되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무책임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나사가 풀린 듯한 모습일 거예요. 왜? 나는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답답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장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세상의 권력을 다 잡았다 그래도,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자기 임기도 못 채우고 감옥 가는 세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돈이 많다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나와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순종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도 하고 천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그냥 따라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만 했더니 야야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네 겉옷 입고 신발 신고 제대로 복장 차려가지고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따라 나서는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서 있던 병사들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도 멀뚱하게 눈을 뜨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베드로가 그냥 걸었어. 그냥 우리 왜 학교 다닐 때 저기 공부하기 싫다고 담탈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문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정문으로. 다 경비들이 서 있는데도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과 어려움과 시련과 어떤 역경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면은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걱정을 만들, 괜히 우리가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거 있죠? 80%는 일어나지도 않아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고 하고 나왔더니 이 베드로가 간 곳이 어디예요? 파수꾼을 지나 시내로 향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린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 천사가 곧 떠나가리라. 밖에 나왔더니까 천사가 떠나고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원인이 밝혀진 거예요. 원인이 밝혀진 거예요. 내가 왜서 이렇게 풀렸다가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데도 신발 신고 옷 입고 정장 차림으로 나오는데도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것이 거기서 정답이 나왔어요. 거기에 갔더니 요한의 집에 갔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기도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 사형 집행 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하나님께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던 게 하나님! 베드로 좀 살려주세요. 아멘. 하나님, 저 사람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야?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왜 모여서 기도합니까? 각자 어디서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왜 차 타고 멀리 나와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귀찮게 그냥 집에서 내가 좀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 어디라도 계신다면서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되는데 왜 교회에 꼭 나오라고 하는 거죠?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 오늘 욥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6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라합이 뭐예요? 라합이라는 말은 라하브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이것은 뽐내다 거만하다는 거예요. 거만하다는 뜻이에요. 거만하다. 라합이라는 말이 또 폭풍을 하는 말도 씁니다. 그런데 교만하다는 말을 더 사용합니다. 나의 교만함을 깨트리면은 오늘 이 말씀에 욥의 능력에서 말씀에 나타나는 그 욥에서 말씀하시는 그 능력과 권능이 드러나는 어디에서 나타나냐? 라합을 깨트릴 때 바로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과 나의 모든 것을 깨트리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그 능력이 나와 여러분들 생애 속에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언제에? 나의 라합을 깨트릴 때, 나의 교만을 깨트릴 때, 나의 고집을 깨트릴 때, 나의 거만함을 깨트리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급히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급히 일어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